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트라우마를 넘어 사명의 땅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북한어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어 성경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살피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기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이어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북방과 북한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의 새 기운이 가득한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저는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트라우마를 성경의 관점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르쳐 트라우마의 시대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기분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세계관의 붕괴입니다. 세상은 안전해,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라는 믿음의 체계가 어떤 큰 사건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38년 전 가데아 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심겨진 학습된 무기력이 38년 동안 그들의 무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이 패배의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을 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짧은 구절 뒤에는 심장이 얼어붙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광야로 쫓겨나면 어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배신의 상처 혹은 어린 시절의 아픔이 2026년도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트라우마의 사슬을 끊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한 직면입니다. 심리학에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그는 비밀리에 2명만 보냅니다. 38년 전 10명의 부정적 보고가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아픈 기억을 분석하여 얻은 거룩한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트라우마에 압도당해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트라우마를 이기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적절한 노출과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사업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했습니까?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재해석하십시오.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실패를 통해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흉터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사명의 훈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오늘의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내일 더 큰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자리 잡은 보잘것없는 집,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발견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여리고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도울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되는 공포 때문입니다. 가면 또 거절당할 거야. 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에 발을 떼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라합을 예비해 두십니다. 성악가 배재철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최고의 테너였던 그는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를 잃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만 머물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본의 한 조력자라는 라합을 예비하셨고 신경재생 수술을 통해 다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 실력을 뽐내려 노래했지만 이제는 나처럼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극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끊어진 성대라는 상처를 통해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라는 더 큰 선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들 사이에서 돕는 손길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눈치채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길에도 여전히 위협은 존재합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러나 본문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아래로 숨깁니다. 여기서 3대는 삼배 옷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줄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성경의 맥락에서 이 3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에무나를 상징합니다. 추격자들이 바로 문 앞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정탐꾼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3대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잠시 숨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기지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십니다. 위협의 길을 막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3대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추격자들이 성문을 닫고 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여리고 안에는 정탐꾼들과 라합이 남았습니다. 승리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8년 트라우마는 언제 끝났습니까? 앉아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가기로 결단하고 정탐꾼들이 실제로 여리고의 땅을 밟았을 때 비로소 끝났습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상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연단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는 앞글자 T를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은 하늘의 별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만지심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 놓으십시오. 어제의 트라우마를 오늘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트라우마를 넘어 사명의 땅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